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목사라 장례식을 집례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이 장례식을 집례할 때 장례식 가운데 조가를 부르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조가는 바로 오늘 말한 애가지요. 그 고인을 잃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지요. 이 장례식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오늘 애가는 바로 장송곡이에요. 죽었다라는 것. 우리가 장례식에서 노래를 듣게 되고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면 참 마음이 이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대개는 아프고 슬픕니다. 왜? 사랑하는 분을 잃어서 그렇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결혼식이나 잔치자리보다 장례식 가는 거는 빠뜨리지 말라. 거기 가 있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이나 이런 축제의 자리도 좋겠지만 장례식의 자리는 배우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없이 가지고 가는 것이 없이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돌아가신 고인을 추모하면서 우리가 직접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애도의 마음으로 갔지만 이분이 평생에 예수를 믿었으면 이분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기쁨과 소망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제가 장례식을 치러보면서 이런 목사로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가는지 아는가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슬피기 짝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할 일을 잘 감당한 경우에는 그분이 세상을 떠나도 그렇게 슬프긴 하지만 동시에 일을 잘 감당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장례식을 집례하거나 장례식에 참여했을 때 참 아파서 견디기 어려울 때는 어린아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일찍이 세상을 떠난 경우는 참 마음이 아픈 것을 어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일찍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상황을 목사인 저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그것을 당한 가족들은 얼마나 이 일을 이해하고 극복하기가 어려울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곤 합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평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지 못하다가 사고로 떠난 분들을 만나게 될 때, 장례식을 집례하거나 장례식에 참여하게 될 때 참 그 아픈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집례하시는데 이 미국에 있는 친척분을 방문하러 왔다가 여행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이 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도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친척은 자기를 방문 왔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끓고 부담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보라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장례 예배 시간에. 근데 저는 알지도 못하죠. 또 그분도 예수 믿지 않죠. 제가 아는 게 없는데 예수 믿지 않은 게 안타까운데 기도를 갑자기 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참 우리가 헤어진다라는 것은 슬프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소망과 기쁨이 있는데 이거 예수도 안 믿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다가 세상을 떠나면 참 이 슬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유다 나라의 지도자들,
위한 장송곡 애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부르도록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애가는 장송곡이고 슬프고 아픈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슬프고 아픈 노래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만 할, 그리고 배워야만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향한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는 진정 무엇을 들을 수 있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여기 애가에서는 유다를 암사자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의 왕들을 젊은 사자로 비유합니다. 사자 새끼였다가 유다가 잘 키워서 젊은 사자 왕으로 세운다라는 겁니다. 여기 암사자 유다가 젊은 사자는 여기 누구를 말하냐면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아하스 왕을 말합니다. 유다가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유다 나라를 평화롭게 통치하면서 종교개혁, 신앙의 회복을 힘썼던 왕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유월절 제사를 드린 적이 없었는데 요시야 왕은 전무후무하게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렸습니다. 근데 그가 애굽이 아수르를 공격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이 아수르 종족하고 인척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애굽이 아수르를 공격하는 것을 중간에 막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 가운데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그만 죽게 됩니다. 그때 왕이 애굽 왕이 바로 느고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그 아들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이 없으니까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이 힘이 있잖아요. 근데 여호아하스가 애굽을 계속해서 반대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느고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김, 다른 의미는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가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유다의 왕인데 먹이를 물어뜯고 사람을 삼키고 하는 이런 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을 통해서 그를 이제 내려놓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것을 보면 이 여호아하스 왕을 위하여서 에스겔이 애가를 짓고 노래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교훈, 배워야 할 진리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 지도자의 실패는 공동체의 실패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 지도자의 실패는 그 나라와 신앙 공동체의 실패로 연결된다. 유다의 젊은 왕 여호아하스의 불신앙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지 않고 악하게 통치한 것은 자신이 애굽으로 포로로 붙잡혀 갈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되는 수치와 멸망으로 연결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한 지도자 여호아하스 왕의 패역이 유다 나라의 패역으로 발전되어지고 연결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오늘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은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공동체가 아무리 규모가 크고 오랫동안 유지되어져 왔더라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애가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한 사람이 지도자일 때는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가정의 아버지, 가정의 어머니, 교회의 목사님과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 사역자들, 그리고 나라에 세워진
왕과 대통령과 나라의 장관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그 영향력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실패하면 그 공동체도 실패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수아 왕의 예를 들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와 교훈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다 보십시다. 각자가 속한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과 직분을 책임 있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잘 감당하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유지하는 삶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 정치, 사회, 교육, 문화 영역에 있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목회자와 여러분들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우신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오늘 윤경자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교회 목사님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보 가운데 매주 들어가는 설교회학 뒷면에 있는 공동체 중보 기도 제목, 거기에 보면은 다 매일 기도하지만 특별히 목요일 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있는 샘물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벌린교회임 감리교회의 제프 큰켈 목사님과 이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목요일마다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지도자는 영향력이 악이든지 선이든지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세우신 나라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가정의 지도자인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버지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바로 서야 그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가정들 가운데 아버지들이 무너지고 아버지들이 무시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가정의 지도자를 아버지로 세워주셨기에 아버지를 위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결혼을 하였다면 그 가정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버지들이 그 가정의 그 한 아버지의 실패와 잘못이 가정의 실패와 잘못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아버지 바로 세워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슬퍼하면서도 우리가 들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진정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19장 6절과 9절을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서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여 진치라. 여호수아 왕의 애가를 불렀는데 또 다른 젊은 사자를 키워냅니다. 두 번째 젊은 사자에 대한 애가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암사자 유다는 어린 사자 애굽으로 끌려간 그 사자를 기다리다가 여호아스가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다른 왕을 세웁니다. 그게 이제 누구를 세우는 것이냐면은 이 여호아하스의
형인, 여호아스의 형인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여호야긴, 아니, 형이 아니고, 형은 엘리야김이고, 그 엘리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아들도 마찬가지로 악한 통치를 답습하고 파괴적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먹이를 물어뜯고, 사람들 가운데서 왕으로 거만하게 거닐고 다니고, 궁궐들을 헐고 악한 짓을 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이 그 여호야긴 왕을 우리에 넣어 갈고리에 깨어 포로로 끌어 잡아갑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에스겔에게 그것을 애가와 장송곡으로 부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호아스 왕도 그랬는데 다음에 왕위를 이은 이 여호야긴 왕도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반복되는 불순종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공동체에 깊은 영적 질병으로 연결됩니다. 반복되는 불순종은 나와 우리의 공동체에 깊은 영적인 질병으로 연결됩니다. 유다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내지를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자기 나라의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을 계속 세워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헛된 시도였습니다. 여호야긴 왕도 불신앙을 고집하고 악한 통치를 삼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 왕도 통치한 기간이 3개월이고 여호아스 왕도 3개월밖에 안 됩니다. 이 3개월 동안 얼마나 악하게 지냈으면 하나님이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포로로 붙잡아 갔을까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3개월 통치를 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자기의 신앙 선조들이 했던 불신앙과 악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짧은 기간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고도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유다와 온 유다 백성까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지만, 나의 신앙의 선배들과 신앙의 동료들의 반복되는 불순종을 나도 또 계속 반복한다면 깊은 영적인 질병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 징계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때에 완악함을 버리고 불순종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때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때 회개 안 한 것을 후회하고 울지 말고 단식하기 전에 지금 반복되는 불순종이 계속될 때에 영적인 질병에 빠져들지 않도록 애가를 들으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불순종,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잘못된 행동, 그 불순종이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서 남이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맞지 않는데도 남들이 다 하니까 쫓아가는 그런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교만한 겁니다. 남들이 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니까 자기 자랑하면서 교만하는 게 잘하는 줄 알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거 계속 반복되는 불순종을 여러분과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누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투기하고 시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또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 하면 재미있고 시간이 잘 가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재미있고 시간이 잘 가니까 그런 걸 또 따라하는 모습.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또 누가 뭔가를 잘못하고 내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되면 아주 쉽게 화를 내고 진노합니다. 그 사람에게 크게 진노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나는 의로운 것 같이 아주 화를 강하게 냅니다. 이것도 잘못된 불순종의 반복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계속되는 불순종에 반복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창환 안식자님 기도 때 말씀하셨는데 재물이 하나님께,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뭐 하나 사고 뭐 하나 결정하고 할 때도 하나님하고 대화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어떤지 좀 여쭤봐야 돼요. 근데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합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것은 새로 나오면, 첨단이면, 최신 거면 무조건 다 사고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게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내게 맡겨주신 건데 그렇게 함부로 쇼핑 과욕하는 이것도 반복되는 불순종이라. 우리가 또한 살면서 이런 것들도 있죠. 담배나 약이나 술이나 도박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이런 기호성에 관한 거나 잘못된 중독, 이것도 불순종입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또 정말 우리의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계속 에스겔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믿지 않는 사람같이, 아니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오히려 세상의 방법과 원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다 따라가니까 나도 따라간다.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견을 모은 대로 쫓아가는 것, 이것 영적인 음행이고 영적인 질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불순종이 내게 반복되고 있지를 않는가. 오늘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이를 계속 방치해 두는 겁니다. 아니 괜찮아. 다들 그러는데 뭐 내가 하나 더 한다고 뭐 그게 크게 바뀔 것이 있나? 아니요. 나 하나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는 반복되는 불순종은 나라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 깊고 깊은 영적인 질병으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감각증이기도 하고 영적 건망증이기도 합니다. 들었는데 잊어버리고 들었는데도 그냥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질병에 우리가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이 영적 질병은요, 우리 스스로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이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교정되고 치료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빛에 거하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범죄와 악함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그것을 태우시고 깨끗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함으로 관계가 깊어질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 애가를 들으면서 그게 유다의 왕의 모습이구나 하니까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여호수라는 목사님이 이런 그 책을 하나 썼어요. 영어로 쓰고 한국말도 썼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더 멈춤. 근데 그분이 자기 아주 창피한 고백을 그 책에 기록을 합니다. 한 번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학기말 시험을 치르던 날이었습니다. 시험지를 받았는데 내 머리가 순간 하얗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아니었습니다. 시험 문제지 위에 적힌 질문을 보고 한참 동안 진땀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이번 학기에 할당된 독서 과제, 영어로 reading assignment입니다. 그것을 또박또박 100% 읽었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읽긴 읽었어요. 근데 거기 질문한 것 같이 또박또박 다 100% 읽었습니까? 하는데 그렇게는 안 읽었어요. 쫙 대충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예하면 100점 중에 10점을 받습니다. 아니오하면 10점을 잃어버립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뻔뻔하게 예라는 데다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시험을 보았습니다.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근데 성적표에 자랑스럽게도 A 학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학과에 들은 학생들 중에 A 학점이 2명밖에 없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학기 수업을 끝나고 방학이 됐는데 방학 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김여호수아 목사님의 마음을 콕콕 건들고 찌르기 시작합니다. 너 거짓으로 A 학점 받은 거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방학 중에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사건의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학점을 다시 달라고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눈물을 엄청나게 많이 흘렸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고백한 것으로 인해서 반복되는 유혹과 불순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반복되는 불순종은 우리를 더 깊은 영적의 질병으로 끌어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의 책 너의 죄를 고백하라 가운데에서 4가지 고백이 있다고 그는 설명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은밀한 고백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내가 피해를 줘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해야 할 사적인 고백이 있고, 또 교회와 신앙 공동체 가족들 앞에서 하는 공개적인 고백이 있고, 목회자에게 고백하는 비밀스러운 고백이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있고 피해자를 향해서 고백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교회 앞에서 고백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은밀하게 비밀스러운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영적 훈련입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을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와 그 불순종의 지속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살펴보십시다.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진정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 11절과 13절을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인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앞에 두 비유는 여호아스 왕과 여호야긴 왕을 비유하는데 이제 비유가 바뀝니다. 사자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바뀝니다. 이 포도나무는 다름 아닌 유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대한 애가를 에스겔이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 포도나무가 이 이스라엘 나라죠. 거기에 가지들이 많습니다. 왕으로 세울 왕족들 자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도 많습니다. 유다 나라의 백성들도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시드기야 왕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11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마지막 11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그 중에 굵은 가지 하나는 바로 시드기야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잡는 규, 홀이 될 정도로 포도나무의 그 가지가 굵었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없는데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시드기야가 통치할 때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비록 여호아스, 여호야긴 다른 왕들이 있었지만 시드기야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했는데 시드기야는 여전히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가지를 뽑아내시고 땅에 던지십니다. 마침내는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가지도 마르고 그 가지에서 불이 나서 불타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유다 나라를 떠나서 바벨론 땅에 가서 심긴 처지가 됐습니다. 그 땅은 광야였고 물이 마른 땅이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더 이상 가지를 낼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 왕조가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다 왕조는 시드기야 왕으로 끝납니다. 이 본문에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향한 이 애가를 보면서 그 애가 가운데 우리가 진정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계속되는 은혜를 잊은 결과는 멸망의 심판으로 연결된다. 계속되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멸망의 심판으로 연결된다. 이와 같은 멸망의 심판의 근본 원인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유다 나라가 왕으로 세울 왕족과 자손들이 많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기보다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우리 나라와 백성들의 왕의 노력으로 나라를 회복시켜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치력과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헤쳐나가고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겠다라는 자세는 불신앙입니다.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요, 마치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망각하면서 사는 것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 왜 그러냐면요, 뿌리는 뽑혔지만 아직 가지가 힘이 있거든요. 아직 가지에 열매가 있거든요. 근데 뿌리가 뽑히고 나면 어떻게 해요? 종국에는 가지가 다 마르고 열매도 다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한동안은 살아있지만 반드시 마른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멸망의 심판에는 종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이 애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감사가 줄어들지는 않았는가? 내 삶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불순종, 교만, 시기, 투기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신자는요, 우리가 멸망의 심판이 되어도 망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누가 계십니까? 멸망의 심판을 당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비록 유다 지파, 유다 왕조가 오늘 본문 성경으로는 역사적으로 끝나지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유다 왕조 가운데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멸망과 심판의 순간 그
정점에서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실패는 공동체의 실패로 연결되어지며 가정의 아픔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반복되는 불순종은 우리를 깊은 영적인 질병 속으로 더 끌어들입니다. 계속되는 은혜를 잊은 결과는 우리를 멸망의 심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여호아하스 왕이나 여호야긴 왕이나 시디기야 왕처럼 우리가 애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누가 슬퍼해요? 우리와 함께 있는 가족이 슬퍼하고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회와 공동체의 백성들이 우리를 안타까워할 수 있다. 이 애가는 누구의 아픔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슬픈 노래였다라는 겁니다. 여호아하스가, 여호야긴이, 시드기야가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노래를 에스겔이 부르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실패하고 영적인 깊은 질병에 있고 멸망의 심판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공동체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유다가 다른 왕을 많이 세워도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유다 나라를 회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보면 거기에 책과 인봉한 것을 뜯는 장면이 나오는데 5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유다의 뿌리가 뽑혀졌지만 그 유다의 뿌리에서 7인과 봉인을 띠실 어린 양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과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불순종과 영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멸망과 징계와 심판을 우리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픈 애가 가운데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고 기쁨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한 기쁨의 노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목자장이 되심을 노래하는 은혜의 노래요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소망 가운데 그 심판과 징계도 애통하는 노래 가운데서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